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 401쪽에 있습니다. 사다슬이 치리하던 땅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자병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터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너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올바는 그의 시므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 일을 붙였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의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터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거기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거기에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주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시간 추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그 땅에 흉년이 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빛대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발견케 하시고 우리 안에 온당치 못하는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바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멈춰 세우는 그 사건과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분명히 다른 이유는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멈춤이라는 하나님의 그 사인 앞에서 그 시대적 사건과 상황을 분별하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맺어 갑니다. 그리고 신앙의 방향을 주님께로 맞추는 그 믿음의 전환점으로 삼기 때문인 것입니다. 코로나가 멈출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일상이 멈출 것인가, 계속되는 줄다리 같은 상황 속에서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교회 방역 수칙에 따라 금요일 기도도 중단되었습니다. 더 심해지면요, 이 예배도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 이 시기 속에서 오늘 이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존재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가 다스리던 그 시대와 이제는 왕이 다스리는 그 왕권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중요한 시대적 변화 앞에 오늘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사시대의 그 모든 것들을 멈춰 세우시고 이제는 왕정시대를 여시는 그 중요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그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룻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그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식이 풍부하고 기름진 곳이기도 하지만 장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베들레헴은 영적으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곡식을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그 땅에 바로 흉년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된 것이죠. 그 흉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오늘 나오미는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말론과 기럯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말론은 바로 연약함이라는 뜻이 있고 기럯은 낭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이 당시 때는요, 그것이 영적인 의미와 시대적 상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다. 자신의 그 마음에 고통스럽고 어쩌면 기쁨이고 또 어느 때는 그 자신이 상한 그 처지의 상태 속에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짓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연약했고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식을 낳아도 소망을 찾을 수 없었고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옴이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기뻐할 수 없을 만큼 하루하루가 극심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지독히 고통스러운 날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 모압으로 떠나갔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 모압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도 흉년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궁핍함과 메마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이 오해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잘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도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너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영혼의 축복이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했더니 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가정이 엉망이 됩니다. 하루하루 참기 힘들 만큼 지독히 고통스러운 날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들레헴 그 떡집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는 영광이 있는 곳이지 그곳은 안락함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는 분명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애굽 땅은요, 그 나일강이 범람하여서 언제나 그 땅은 비옥함으로 농사를 짓고 또 충분히 그 농사의 열매를 결실을 볼 수 있는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요, 다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지 않는다면요, 그 척박한 땅 위에 어떤 결실과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애굽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수확할 수 없을 만큼 그 척박한 땅이 바로 교회입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함 속에서 자신의 그 척박한 땅을 기경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거룩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애굽의 환상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오늘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부서지지 않는다면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부터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안에 그 척박한 영적인 땅을 기경함으로써 이제는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와 죄 때문인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참고 견디지 못하는 성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 정욕과 연약함 때문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개인의 죄보다 오늘 우리가 더 무겁게 달아야 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더 큰 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떡집에 떡이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배고픔과 굶주림 가운데 떡집을 찾는 사람들에게 줄 떡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안고 찾아오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그 떡이 없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고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떡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그 안에 있어야 할, 그 떡집에 있어야 할 떡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막 안에 진설병이라는 걸 두었습니다. 그것이 동그란 떡 10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을 그 원어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떡이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구약에서 그 얼굴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 성막 가운데 오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이 떡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떡이 무엇입니까? 그 생명의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가 그 떡집이 떡이 없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가 없습니다. 교회에 계셔야 할 그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그 떡을 짓는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넘쳐나야 할 그 교회에 더 이상 떡을 짓는 냄새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고픔의 굶주림 가운데 찾아오는 자들에게 떡을 줄 수 없는 떡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떡을 짓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최근에 예배를 통하여 숨 막힐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히 넘쳐나고 맛보고 계십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늘도 눈물로 회개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부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어떤 사람이요, 길을 가다 교회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의 그 공허하고 헛헛한 마음을 혹시나 그 교회에서 체험을 받진 않을까, 그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배고픔을 안고 교회에 앉은 것이죠. 자리에 앉아 좀 더 있더니 사람들이 나와 노래를 부르며 또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잠시 뒤에 앉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나와 이야기하죠.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두 손을 들고 무엇을 이야기하더니 예배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신도 돌아가려고 일어섰는데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세상에서 그 허기진 배가 채워지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 배를 부둥켜 안고 찾아오는 자들에게 떡을 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배고픔에 허덕입니다. 누구를 챙길 여유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며 그 배고픔을 채워줄 다른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말이죠. 세상에 보여지고 어쩌면 그 잠시의 기쁨과 쾌락을 통하여서 그 허기진 배를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다른 무언가를 찾아 모압으로 떠나게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1절의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죠. 거류하였는데, 거류하다, 그곳에 잠깐 피할 목적으로 거기에 머물렀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이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믿음을 포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잠시 세상과 타협하며 인생의 기근과 흉년을 피해보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만 지나면 다시금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자그마치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단 한 번의 잠시의 시간, 세상과 타협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믿음을 포기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먼 길로 돌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압에서의 그 10년이 그들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정말 그 허기짐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까?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 10년의 시간이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풍성한 삶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 의미 없이 낭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가 피한 흉년보다 모압에서 만난 어려움은 더욱 크고 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한 상실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죠. 모압은요,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애굽이랑 접경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늘 먹을 것들이 풍성하고 또 많은 것들을 추수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입니다. 처음에는 기뻤겠죠. 마치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최고의 장소인 것 같았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잡을 때 우리는 마치 순풍을 만난 배처럼 그렇게 기쁘게 항해를 하게 됩니다. 인생의 배에 돛이 달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오늘도 사단이 낚기 위해서 던지는 미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나중에 그의 삶을 보면요,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오게 됩니다.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인생의 의미와 소망을 상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순종에도 열매가 있지만 이 불순종에도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압에 있던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떡집에 다시 떡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요, 나오미는 그 모압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잠자고 있던 그의 그 영적인 믿음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낭패와 실망을 당한 인생은 바로 이 소식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다른 소식이 아니라 바로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소식, 모두의 그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할 만큼 생명의 떡이 충만하다는 그 사실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영적 베들레헴으로서 이 생명의 떡을 주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영적인 허기와 그 배고픔에 있는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으로 다시금 채워지는 그 복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생명의 떡을 짓는 그 향기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오늘도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그 허기짐과 공허함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는 오늘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에게도 이야기하죠.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나와 함께하지 말고 너희들도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나오미는요, 더 이상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 두 며느리에게 더 이상 줄 남편도 없었고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11절에 있는 것 같이 내 사랑하는 딸들아 라고 말하는 그 말과 같이 바로 딸로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그들을 딸처럼 대했습니다. 유대사회는요, 오늘 이 나오미와 같이 따라가게 되면 거기는 이방인들을 적대시하는 사회였습니다. 더욱이 집안에 남자가 없다는 것은요, 그들의 생계와 생존이 위협받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삶은요, 절대적 빈곤의 삶입니다. 율법에 제정하길 고아와 가부를 구제해야 될 그 법을 제정할 만큼 그들은 살아가기에 버겁고 힘든 삶입니다. 어쩌면 이 두 며느리를 두고 가고자 하는 그 나오미 마음 가운데서는요, 그곳에 가서 살기보다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죽어야겠다. 오늘 이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약속의 땅에 가서 죽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더 간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딸들은요, 정말로 어머니에게 잘했습니다.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들이요, 어머니를 따라 나설 만큼 그들은 그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굉장히 잘했습니다. 진짜 인간적으로는 최선을 다했고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루카 오르바가 나오미에게 선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 중에서도 순종하여 그들이 따라 나설 만큼 바로 죽은 남편들과 그 어머니에게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게요, 룻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오르바도 최선을 다해 나오미를 섬겼습니다. 며느리로서, 아니 어쩌면 딸로서 그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인간적인 선대함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였습니다. 상식 이상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오늘 그 어머니의 말 앞에서 이제는 다시금 그 발걸음을 돌이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롯은 달랐습니다. 우리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은요,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서 자기도 함께 죽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기 전에는 떨어지지 않겠다고, 그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한다는 이 고백은요,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그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는 미련한 사람처럼 룻은 자신의 인생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의 그 모든 가능성과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망과 편안한 그 삶에 영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내어 던지고 그 어머니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헌신과 책임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상식 안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언제나 인간적인 선대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 자신의 손익을 계산하며 이해관계를 따지고 세상적인 방법과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좁은 길보다는 평탄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어떻습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룻과 같이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겠나이다 라는 그 모습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의 이상을 보여야 할 그 교회가 상식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어쩌면 오늘도 세상은 더 이상 그 교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상식의 이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에서 똑같이 주는 것이라면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겠죠. 오늘도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은 인간의 선대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착하고 선함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베푸는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대함이 필요합니다. 나오미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길 원하신다. 이 선대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룻기서는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 룻이 나오미를 선대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또한 룻을 선대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의 가정을 선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가정을 통해서 다윗의 왕이 나왔고 그 이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는 그 복된 가정의 궤보를 이어가는 그 선대함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왜요? 룻이 바로 인간의 선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헤세드로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대했고, 또 보아스도 그렇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자였지만 그를 선대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 선대함을 그들에게 나타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붓듯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그 이스라엘 땅에서 약속의 그 땅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실패하고 어그러진 인생이었지만 모든 것을 다 낭비하고 돌아온 보잘것없는 그 삶이었지만 그 여인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그 선대함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간적인 선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선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도 안 되죠. 여기는 정말로 반전과 역전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 인생 가운데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맞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가 추수 때였습니다. 그때 도착하니 마침 추수 때여서 그 곡식이 무르익어서 흩날리는 것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만약에요, 추수 때가 아닌 추수 이후에 그들이 도착했다면 1년을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룻이 이삭 줍기를 해서 그 어머니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마침 추수 때가 된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마음으로 왔는데 마침 이삭을 줍던 밭도 보아스에 바친 겁니다. 마침 보아스가요, 그 룻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바로 라합 기생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적대시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을 향한 그 긍휼과 그 애타는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머니를 봤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그 아픔과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누구보다도 극신히 보호하고 또 보살필 수 있는 그 밭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를 통하여서 다시금 그 계보를, 어쩌면 그 삶을 영위하며 이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바로 드라마에서 많이 나옵니다. 극적인 것들과 상황과 연출이 드라마에서 등장합니다. 왜요? 바로 드라마를 쓰는 극작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때를 따라서 맞춰서 연출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요 죽을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그 교회 역사를 보면요 망하지 않고 여태까지 왔습니다. 왜요? 바로 그 모든 것을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그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룻기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갓에는 하나님의 그 역사함이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서 행하시는 일들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가려져 계십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고 오늘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고, 오늘도 인간적인 그 선함이 아니라, 그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 수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의 다가올 어쩌면 뉴 노멀이라고 하죠. 새로운 일상, 새로운 예배와 새로운 방법들이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교회의 주인인 하나님이 되시니 언제나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또한 깨어 근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충만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금 부활하고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그것들을 또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를 굽어 살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나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시기를 간절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십자가도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떡을 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베들레헴으로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배고픔과 굶주림에 허덕이며 그 영적인 배를 움켜잡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